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나일강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불러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를 단 한 번에 크게 굴복시켜서 탈출시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신이 많습니다. 곳곳에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정점에 바로 바로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모시는 섬기는 그 신들은 전부 우상이다. 가짜다. 내가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만이 아니고 이집트의 백성,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세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펼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당히 애매한 상태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야다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는 부부가 함께 한 침대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이
온전하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포함해서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눈앞에서 온몸으로 느끼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을 간략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강 물이 벼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길고 큰 강입니다. 한강의 10배도 넘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 강이 하류 이집트로 내려오면서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또 거기다 운하를 만들어서 이집트 곳곳에 물을 대기 때문에 이집트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나라이면서도 그 나일 강물 때문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1년에 보통 4모작, 4모작까지 하는 그런 나라에 풍요로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하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로 나일강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이집트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신 거예요. 나일강에 신이 여럿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지 못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나일강 이것이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굉장히 알을 많이 낳죠.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또 섬겨요. 이 개구리가 식탁에도 오르고 침대에도 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개구리 그거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개구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티끌을 이로 만드신다 그래요. 근데 이게 티끌을 이로 만드는 여기서 이가 히브리어로 캔이라는 말인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모기라 그래요. 티끌이 모기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티끌도 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가 들끓는 것이죠. 이 파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런 파리가 아니고 사람 피까지 빨아먹는 굉장히 큰 파리예요. 무시무시한 파리가 들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셔서 이 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이 재앙부터 그 다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미치게 하세요. 이 파리 재앙이 들끓을 차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해요. 모세가 3일 거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하겠는데 이 땅에서 드려라. 아니면 가더라도 바로 요 근처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멀리 가지 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별다른 행동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이 세상 살던 그 부분에서 대충 살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티내지 마. 주일 예배 드리면 됐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섞여서 사는 거 괜찮은 거야.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마. 사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티를 안 내죠. 저는 직장생활 40년 하면서 그런 장로님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러면 직장생활이 편해지거든요. 술자리에 가도 편하고요. 슬쩍슬쩍
잘못을 해도 남들한테 그렇게 잘 띄지 않으니까 편하게 지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금 내는 거, 그 세금 누가 다 내나? 조금씩 거기서 빼내. 다들 그렇게 살거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아,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냥 비슷하게 섞여서 살아. 멀리 가지 마. 요 근처에서 놀면 편해. 그렇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섯째는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가축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소죠. 소. 이 황소를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 것들을 싹 줄이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세요. 여섯째는 악성 종기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질병도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째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도 내가 다스린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온 천지에 깔려버리니까 농사 지은 것을 다 뜯어먹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 그냥 되는 것 같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야. 한 번에 다 농사가 망칠 수도 있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해요. 아, 그래. 나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 남자 장정들만 가서 멀리 가줘와. 멀리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식구들은 다 그대로 두고 가라. 이것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혼자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이 계속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죠. 가족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아, 너 혼자만 믿어. 가족 다 믿으라고 할 거 없잖아. 너 혼자만 믿고 슬쩍 교회 갔다가 와. 이 믿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가족 전체가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의 생활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거의 모든 것은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면 영락 없이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되돌아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 가정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외톨이 신앙은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는 신앙이에요. 약하거든요. 가족 단위로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은 바로고 바로가 가장 아끼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권능은 가장 세다고 하는 바로 그리고 너희 장자까지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주시는데 이 바로는 장자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장자가 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라고 한 다음에 쫓아와요. 다시 또 꼬리 들려고 그러다가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죠.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만 가서 예배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허락을 안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나니까 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잖아요. 근데 왜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일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에서 출발하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되돌아오기 어려운 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바로는 끊임없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근처에서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데 바로는 끊임없이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구별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섞이지 말고 뚝 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떨어져 갔던 것처럼 3일 길을 떨어져 가서 광야로 완전히 가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함께 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일 정도 거리를 뛰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바깥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과 사귀면서 살아라. 이것은 믿음이 너희들이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하는 자들과 함께 있더라도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믿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있으면, 금이 진흙 속에 있으면 색깔이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은 진흙 속에 들어가도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지푸라기나 천조각 같은 것을 진흙 속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이 들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결한 상태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들과 함께 살면서도 너희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불을 켜서 높게 둔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높게 두어서 너희 믿는 너희들이 세상을 비추도록 세상에 비추도록 하고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들끓던 이집트의 또 바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우상이 사실은 바깥에 있는 바로나 바깥에 있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광야로 갔어요. 이제는 바로가 잡아당기는 사람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와서 이제 이집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돌아갈 수 있나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배가 고프면 돌아가자, 물이 없으면 돌아가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이미 바로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왕이 죽었고 우리 군사들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심하게 노예생활을 좀 해봐라. 아주 심한 노예생활로 다시 빠져들어갈 텐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우리 정결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세상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느라고 한참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그 가축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축을 치시면서 그 가축이 신이 아니다. 가축 중에 제일 이집트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황소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바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에 보면 잘못된 분향을 하다가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왜 잘못된 분향을 합니까?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똑같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났는데 여전히 마음속엔 이집트가 그대로 있어요.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떠나서 거룩하라 이러는데 끊임없이 옛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떠나는데 걸리는 거는 며칠 안 걸렸어요. 열지왕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고요. 홍해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 자기들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 욕심을 빼내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걸려서 빼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오염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유혹,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순종, 이것들이 우리를 거룩해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거룩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헛된 재물 나 원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드리는 것도 싫다. 그렇게까지 분노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먼저 악을 제거하고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염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우상의 찌꺼기, 욕심의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자신이 어둠에 물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나가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래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해요. 이 성도들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형제,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함께 먹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함께 먹는 것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속하는 개념이었어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도 사겨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런 우상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관대하신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상숭배, 음행을 했을 때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죠?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는 거기에 음행이 들어오거나 부정이 들어오거나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누룩처럼 번져버려요.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 음행,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부부들을 크게 꾸짖으시죠. 죽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바치는 행위는 선한 행위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숨겼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뜻이 뭐죠? 구별된 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안에 거짓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도 가짜로 하잖아요. 구제도 가짜로 하고. 하나님은 가짜로 거짓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온몸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과부의 랩돈 2개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엄청나게 바치는데 가짜로 하고 그 안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는 꾸짖는다고 했잖아요. 꾸짖지 않으면 친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는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것은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괜찮아.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권면하고 때론 지적하고 고쳐주고 말씀으로 주고 이러면서 함께 발전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가 오나 가나 하나 안 하나 그냥 놔둔대요.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해요. 사랑의 정반대말이 무관심인 거거든요. 무관심한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죠. 자기 하는 거 간섭하라고 그냥 놔두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무슨 짓을 하건 아무 얘기 안 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족함을 때로는 보듬어주고 때로는 부족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광야를 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갈 바를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매출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정결함, 거룩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내가 매달릴 텐데 너희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 이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결하고자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구원은 주님이 다 주시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